오늘부터 그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쭉 우리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또 이어서 사무엘하, 원래 사무엘상과 하는 그냥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구원이 된 것이죠. 어쨌든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대목 한 대목 순서대로 찾아보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좀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나? 참 좋은 기회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을 해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주목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상하,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은 참 아주 놀라운 드라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대 가운데 엮어서 펼치신 하나님의 드라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잖아요. 드라마 치고 재미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드라마는. 드라마가 재미없다 그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빼먹고 봤어요. 그래, 빼먹고. 드라마 1회, 2회 중간에 빼먹고 보니까 그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재미없다고 그러는 거지, 드라마 치고 여러분 재미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드라마 뭔 재미로 봐 하는 사람이 드라마 꾸준히 보면은요, 계속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요, 특히 사무엘상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의 무대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드라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드라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고 빼먹지 말고 계속 경청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왕정이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백성들이 왕정을 끈질기게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면, 인간의 제도인 왕정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용하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그 왕정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적임자 있잖아요. 왕이 될 적임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 다윗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사무엘상이라는 것이죠. 그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하는요, 다윗의 왕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다윗의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주권을 펼치시는, 인간의 제도인 왕정이 섰지만은 실제 참된 주권자, 참된 통치자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냐면은, 다윗의 치적, 다윗이 왕이니까요. 아니면은 다윗이 이렇게 수행했던 여러 전쟁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리고 또 다윗의 범죄, 그리고 다윗의 여러 가정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그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무엘하는요, 상에 비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부각이 되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참된 주권자가 되시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하의 주된 메시지는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28장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이 몇 장까지 끝이지? 31장이에요. 사무엘상 28장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5장이거든요. 이 5장의 이야기들은 연결된 한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장이 그 이야기의 결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그 이야기를요 이렇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벡이라는 그런 지역에 진을 칩니다. 그 과정에서 아기스는요 자신의 휘하에 있었던 다윗, 그때까지는 그랬죠. 그 다윗을 전쟁에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수들이 말이죠, 아기스의 부하들인 블레셋 장수들이 그것을 아주 강경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 자신이 거주하던 시글락으로 회군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즈음에 사울은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블레셋이 아벡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에요. 그 아벡에서 조금 떨어진 길보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진을 치고 마주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시간을 내 가지고요 전장을 빠져나와서 그 남쪽에 있는 수넴이라는 곳에 찾아가죠. 뭐 하러요? 그 수넴에 있는 그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사건이 거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한편 그 사이에 다윗은 뭐 하고 있었는가?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의 아벡에서 이제 회군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 정확히 말해서는 블레셋 남쪽인데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었던 그 마을이죠. 그곳으로 회군해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그 사이에 그 시글락을 쳐가지고선 다 불사르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기 군사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건지, 그런 정말 황망한 그런 사태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온종일 목 놓아 울다가요 그리고 추스리고 군사들을 다윗이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결국은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다음 날까지 치열한 전쟁 끝에 다윗의 군사들이 아말렉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남쪽에서 그 비슷한 시간에 벌어졌던 그런 일입니다.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북쪽 아벡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벡에 진치고 있었던 블레셋 군사들이 결국은 길보아 쪽으로 가가지고선 이스라엘 군사들과 큰 전쟁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 어떻게 됐죠? 거기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포함해서 다 거기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대패를 당하는 거예요. 사울은 치명상을 입고선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칼에 이렇게 놓고 자기가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순간 있죠, 그 왕인 사울이 죽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 목격자가 등장하죠. 오늘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왜 거기에 있었지? 이 아말렉 사람은 분명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들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여러 용병들을 모았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용병으로 보입니다. 그 용병이었던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죽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죽은 사울의 왕관을 취하고 그 팔찌를 탈취합니다. 이때 당시 왕관과 팔찌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손에 넣고선 어떻겠어요? 야,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횡재야?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엄청 복잡하고 혼란한 전장에서 죽이고 죽고 막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승자인 블레셋은 아직 이 사울왕의 죽음을 취하지 못했어요. 근데 먼저 가가지고선 사울왕의 그 시체 죽음 가운데서 왕관과 팔찌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말렉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더 큰 것을 얻을 궁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거죠?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되겠어. 내가 이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하고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당시에 다윗과 사울의 그 사이 있잖아요. 그 관계, 불편한 관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뭐 당시에 누구든 다 알만한 유수거리였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는 기회가 되겠지라고 아말렉 사람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한편 다윗은요, 가족을 그렇게 무사히 구출해가지고 시글락에 돌아와가지고선 전쟁의 여독을 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아말렉 사람이 저 북쪽에서, 원래 3일 거리예요, 그것이 걸어서 그 길보아에서 시글락까지는. 그런데 이틀 만에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죠. 다윗이요 하면서 자신이 사울의 죽음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더 살 수 있을 가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의 목숨을 끝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의기양양하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그 증거물인 뭐죠? 왕관과 팔찌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분명히요, 자신이 가져간 그 소식으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할 줄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자기 자신에게 다윗이 큰 상급을 베풀리라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를 처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저 막바지부터 사무엘하 이 초반까지 쭉 우리 성경의 독자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로서 쭉 그 대목을 읽으면서 사울의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까? 아마도 다행스럽다. 뭐 어차피 사울은 안 돼.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 근데 큰 전쟁으로 사울이 죽게 돼. 이거 죽음을 차라리 다행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다윗의 입장이 돼가지고, 다윗이 사울한테 얼마나 그렇게 쫓겨다니고 죽을 위협을 당했습니까? 그래 다윗의 처지 그 입장이 돼가지고 사울의 죽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입장이었던 다윗 있잖아요. 그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 큰 슬픔, 진심으로 큰 슬픔에 잠겨가지고 애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다윗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옷을 찢는 것은 그런 아주 큰 슬픔을 표현하는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저녁까지 금식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심지어요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정말 다윗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아말렉 사람 있죠. 이 사람의 태도와 그리고 다윗의 태도 정말 다른데 그 두 사람의 다른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문의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말렉 사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남의 전쟁에 용병으로 참가했다가요 뜻밖의 횡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울왕이 죽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데 그 혼란 가운데 자기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다가가서 슬며시 그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하고 팔찌를 챙겼어요.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이익을 얻을 요량으로 지금 사울의 적대자로 여겨졌던 다윗에게 한 걸음에 지금 달려오게 된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은 곧장 그 왕관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왕관을 다윗에게 전해주면서 당연히 포상을 기대했겠죠. 그는 자기 이속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속만 챙기는 그런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는 다윗이 사울을 제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그래서 사울을 제끼고 왕이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 다윗을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소식을 전해주면 다윗이 무척 기뻐할 거야, 나한테 큰 상을 주겠지,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는 미쳐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여느 그런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라볼 줄 아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미처 이 아말렉 사람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한 군주의 죽음, 그리고 그의 아들들마저, 왕위 계승자들마저 다 한꺼번에 죽는
그 큰 불행이잖아요. 그 불행은 온 나라의 불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건 사울이 뭐 어떤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다윗이 늘 인정하듯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거예요. 근데 그의 죽음은 온 나라의 위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처한 그 위기, 그런 불행을 이용해서라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뭔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 아말렉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불의한 태도냐는 것이죠. 다윗은 결코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람 일에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자기 이속 있잖아요. 자기 이익에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성공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다 그래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닌 거예요. 자기 이속, 자기 계산에 빠른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라 이거죠. 뭔가 이익을 얻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 그것은 인지상정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의 불행의 터전 위에 내 복을 세우려고 하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옳지 않죠. 남의 고통 위에 나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그런 태도, 남의 실패와 희생 위에 나의 성공을 쌓으려는 그런 태도 있죠. 오늘날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용인되고 있는 세상인 거죠. 어쨌든 내가 잘 되면 돼, 내가 형통하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돼, 그런 태도 말이죠. 세상을 보면은 그랬어요. 그런 세상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온 피부로 느꼈듯이 냉정하다 못해 독하고 무서울 정도로 손익계산에 빠른 거죠. 기가 막히게 자신의 이익이 어디 있는지 냄새를 맡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사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그만 경쟁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리고 성적을 뽑으면서, 그리고 또 취업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내 이익이 있을까, 이익이 있을까,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그리고 뭐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게 자기 이익이라 하면은 그걸 챙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엄청 손해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처져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는데 뭐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거라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내 양심을 저버린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자기 인격에 상처를 입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소중한 누군가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게 당장 내한테 이익이 되는 걸, 내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걸, 이익이 되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런 거죠. 남이 고생해도 상관없습니다. 남이 불행해도 상관없고요, 남이 아파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내 이익이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그렇고 우리가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은 그런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것처럼 철저히 손익, 뭐가 손해고 뭐가 이익인가, 손익 계산을 따집니다. 그거 잘 따지지 못하면 되게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워낙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보 같은 사람을 요즘은 또 그리워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손익 계산에 좀 떨어지는 바보 같은 사람, 자기 이익에 좀 둔감한 사람, 뻔히 알면, 다 아는데 알면서도 찻대고 포대고 내주는 그런 사람, 세상 그런 사람을 또 은근히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요즘 너무 희귀해져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좀 바보 같은 사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바보 같은 제안이에요. 우리가 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겠냐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남보다 몸 좀 덜 쓸까, 내 좀 편할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좀 시간 좀 덜 쓸까, 덜 희생하면서 더 많은 걸 얻을까, 모두 가다 그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 이익에 눈이 벌게 가지고선. 그렇게 살 때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보같이 말이죠. 그저 자기 자신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내어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로움이 되는지 그것만 쫓아 사는 인생은요 참 불행합니다. 참 안타깝고요, 딱하고 불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까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어느 공동체에서도요 손해가 되고 이익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서서,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나서서 그 일을 한다. 바로 그 일을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뒤를 다 봐주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 하다가 내가 좀 더 많이 쓰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내놓고 뭐 알면서도 바보같이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누군가 한 사람은 손해를 봐야 돼. 예를 들어서 꼭 봐야 돼. 그런 상황이라면은 내가 그냥 손해보죠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뒤를 다 봐주시는, 그 어떤 것도 진짜 손해가 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다시 말해서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저 자기 이익만 바라보고 손익계산에 빠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물론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그저 그리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믿는, 신뢰하는, 그래서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은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라면은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어느 누가 손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바보같이 나서서 내가 하지요 뭐 그런 말이죠. 다들 지쳐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 몸살이지 않고, 나도 힘든데 몸살이지 않고 나서가지고 바보처럼 내가 하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믿음의 원리.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좀 믿는 그런 좀 순진한 사람이 될 필요도 또한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별칭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려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납득할 만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사울도 그렇게 했듯이 백성들로부터 어떤 인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요 초대 왕도 아니고 자기 앞에 사울이라는 왕조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정당한 후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그를 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왕이 이제 실제로 되려면은 무엇이 그에게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이요, 너 정말 정당하게 왕 위에 오른 게 맞아? 이런 묻지 않겠습니까? 불법적으로 왕권을 탈취했는지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지금 죽은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사울이 죽으면 그냥 왕이 되는 거, 다윗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울이 죽더라도 다윗이 왕이 되는 데에는 그러한 문제 있잖아요. 정당하게 왕권을 얻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는 숙제인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윗이 뜻하지도 않았는데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왕권을 상징하는 사울의 왕관하고 팔찌를 전달받게 된 것이죠. 이제는 있잖아요, 쉬워진 거예요. 그것을 앞세워 가지고선 내가 사울로부터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양받았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둘러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혼란한 전쟁통에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로부터 정당하게 그런 식으로 왕권을 이양받았다라고 다윗이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안도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얼마든지 좋은 기회로 이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아말렉 사람이 가져다 준 그 뜻밖의 기회를 굉장한 것으로 기뻐하며 그 소식을 반가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그렇게 떠들어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간혹 그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냥 그것을 가지고 아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댈 때가 우리에게 간혹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식으로 왕이 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것은 그저 거짓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 그랬어요. 이로움, 이익이 되는 이로움을 위해서 의로움을 저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인 거예요. 다윗은 가장 큰 이익이야말로 의로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가장 큰 손실이야말로 의로움을 저버리는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가져온 소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소식을 들은 후에 망연자실 막 깊은 슬픔을 표합니다. 옷을 찢고 해질녘까지 식음을 전폐하며 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그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무엘상에서 말해줬듯이 정말 오랜 세월 10년 넘게 말이죠. 그 젊은 세월들을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그런 불안하고 피곤한 삶을 이제는 끝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울의 죽음이라는 이 소식이 그렇잖아요. 그 자체로 뭐 왕이 되든 말든 그 자체로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도가 되고 그게 다행스러운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진심으로 애통하고 애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선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이 오로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 사울이 죽든 안 죽든 뭐 그 누구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사울이 죽든 그렇지 않든 다윗의 인생이 거기에 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다윗의 믿음이에요.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 사울이 아직 살아있다 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꺾이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애통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옳지 이제 기회가 왔어.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사울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오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이었어요. 사울이 죽냐 사냐, 사울이 어떻게 되냐 마냐, 다윗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사울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비록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적대자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애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얄팍하게 따져가지고 계산하면서 선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슬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죽음이라는 기회를 자신이 이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는 그런 기회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남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일이라면은 아무리 뭐 사울의 죽음이라는 그 기회를 이용해도 쓸데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다 가졌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다윗은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참 배우고 싶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가지고 사울의 선정과 요나단의 용맹을 기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를 지어가지고선 사울의 선정과 요나단의 용맹을 기리는 거, 이게 다윗에게 이득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다윗에게. 후과가 있을 수 있어, 후과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이 세대는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다나 왜 우리 조상들은 그랬나 몰라. 우리 조상들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건 누가 바라요? 그 사람이 가다가 어느 날 돌불에 걸려 넘어지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옳거니 그럼 그렇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잘 됐구만. 그런 게 우리의 심성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사울을 향해서 진심을 담아서 애가를 짓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그 애가를요, 심지어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서 이 애가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애가에 담긴 내용대로 사울을 칭송하고 사울을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지어 부른 애가의 내용,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거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합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게 회고합니다. 추억을 합니다. 특히 사울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웠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24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애가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렇게요. 여러분, 특히 여기서 이스라엘 딸들아 그랬잖아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딸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노래해 불렀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사울 기를 칵 죽였잖아요. 그때부터 사울이 막 삐딱하게 나갔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노래를 고쳐 불러라, 이런 거죠. 사울을 위해 슬피 울라. 그가 붉은 옷으로, 이것은 아주 좋은 고급 옷인 거예요. 값진 옷인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를 화려하게 입혔고 금으로 너희 옷을 채웠다.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사울의 치적을 높이는 이 내용의 애가를 이제 백성들한테 가르쳐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애가를 따라 부릅니다. 부를 때마다 사울의 선정과 요나단의 용맹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좋은 일일까요? 다윗에게 얼마나 손해가 나는 일입니까? 왕이 되는 길에 장애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다가 결국은 사울 왕가에 대한 빚진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울 왕가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다가 사울 왕의 왕위를 계승할 만한 그의 후손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잘못하면은 다윗에게 왕위가 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개의치 않습니다. 참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참 거듭 의문을 갖게 될 정도로. 다윗은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이해득실, 우리는 꼭 그렇잖아요. 그 이해득실을 따져요, 우리는 항상.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로움이 아니라 항상 의로움을 택하고 의로움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야 할 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을 다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의로움이 우리의 길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로움을 쫓는 게 아니고, 이로움을 따라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의로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로움은 뭘까요? 의로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의로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의로움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인 거예요. 다른 말로 의로움은 주님을 위한 길인 거예요. 의로움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길입니다. 의로움은 진리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의로움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진리를 붙드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고 복음의 일이 될 것입니다. 곧 그것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진리,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로움을 위해서 의로움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할 게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타협할 게 있다고요? 타협할 게 있습니다. 양보할 것도 있고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문제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갈등, 사람들과의 문제, 사람들과 꼬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요, 타협하지 않을 게 없어요. 예. 막 요즘 정치권을 보면 타협이 없어. 예. 사람들 간의 일은요, 다 타협이 가능한 겁니다. 나한테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해를 입혔고 뭐라 어떻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 타협이 가능한 거예요. 다만 타협이 없어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에 관해서예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한 거예요. 그런 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다 사람 간의 갈등이나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봐주지가 않아요. 전혀 애누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진리나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고, 그건 의로움을 따르는 그런 길이 아니죠. 2세기 초에 기록된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로마의 속주인 비도니아라는 그 나라의 그 속주예요. 거기에 총독인 플리니누스라는 이 총독이요, 당시 황제인 트라냐누스에게 보낸 서신인데, 이런 서신이 남아 있습니다. 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그들의 완고함과 융통성 없이 고집만 부리는 태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석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강제해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로마의 속주인 비두니아의 총독인 프리니누스가 당시 황제인 트라냐누스에게 그 보내는 이 서신인데요. 어떻게 이 자기들이 이제 자기가 그 속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잡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황제에게 묻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자면은 이들이 내가 잡아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저주하고 황제에게 향을 올리면, 황제에게 절을 하면은 그러면 내가 다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플리니누스의 입장, 그러니까 당시 위정자들인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너무 완고하고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좀 타협을 할 수 있어야지. 이로움에 관한 거, 이익과 손실에 관한 거, 이런 거는 타협이 없어도 종교에 관한 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거잖아. 이 태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거꾸로인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유독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당시 로마에 하나도 없었는데, 어떤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라도 하나도 없었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건 다 타협할 수 있어.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 불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놈들이 있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놈들이 나타났다, 그런 것이죠. 상식이 통하지 않아. 상식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뭡니까?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 뭐라고, 신앙, 무슨 교회, 그런 게 뭔데? 그럼 다 타협할 수 있지. 이게 세상의 상식인 거예요. 근데 초기 교회 초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위정자들이 너무 이 세상에 융통성이 없고 이런 놈들이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않았거든요. 진리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렇지 않으면 영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다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무리를 먹여서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서,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합니다.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합니다. 진리에 있어서 타협 불가를 주님께서 외치신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요, 모든 것을 용납해, 모든 것이 가하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죄는 죄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심지어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말하는 것이 불법인 그런 시대 말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시대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대로 사는 그런 믿음, 거기서 타협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 관한 것, 말씀에 관한 것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믿음에 관한 것, 믿음이라는 것에 관한 것,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은 타협이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뭐 득실을 따지고 뭐가 이익이냐, 손해냐, 그런 걸 따질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붙드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요, 득실을 따지는 그런 자리가 애초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절대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기도를 멈추면 살 길이 있었어요. 그것도 잠시 동안. 예배를 중단하면은요, 그 위험에서 얼마든지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동안 예배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일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움을 위해서 의로움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뭐 돈 좀 벌겠다고, 뭐 좀 몸 좀 편하겠다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 좀 뭐 좀 더 하겠다고 예배 타협해버리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난 4월 말에 뭐 기말고사 아니 뭐 중간고사인가요? 뭐 본다고 예배를 일부 예배 나오겠대요. 일부 예배 나오겠대. 그리고 가서 자기 학원을 가야 되겠대. 그렇게 선생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해도 되냐는 것이. 그러니까 청소년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대신 일부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 같은 예배죠. 그러나 청소년부 아이들을 예배로 부르신 예배의 자리는 청소년부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잘 설명했죠. 기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든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냐,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공부 좀 더 하겠다고, 아니면 돈 좀 덜 벌겠다고, 아니면 몸 좀 더 편해갔다고 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을 따라서 우리는 모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인생이다. 나는 언제 되는 인생이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인생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죠. 하나님이 타협 불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타협하지 말아야죠. 다 싹 다 타협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나한테 이익이 됨을 믿습니다.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이로움과 타협하지 않을 때 진짜 이로움이 나한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로움이 아닌 의로움을 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진리를 붙드는 것, 오직 주님 편에 서는 것,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